네, 안녕하세요. 아가페 리더 교육을 리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했는데 30분이나 걸려서 이게 비현실적으로 너무 길어서 제가 10분 안에 마치는 걸 목표로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 최대한 빨리 축약적으로 진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은 어, 본문을 읽기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네, 2번 본문 이해하기. 자, 본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세 가지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책망을 하세요. 자, 그런데 15절에 가시면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내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18절에 가면은 또 뭐가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 뭔가 좀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변화가 삭삭삭 생겨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쑥 읽으시면 그냥 우리가 읽지 잘 아는 18절만 이렇게 마음에 확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책망하다가 감사하다가 왜 우리가 잘 아는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왜 책망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감사하셨는가. 우리 본문 질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10절에 보면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자, 어떤 고을들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까지 했냐? 거기서 11절하고 13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예수님은 그 세 동네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네. 소경을 고쳐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켜요. 왕의 신하도 고쳐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요. 중풍병자도 치유해요. 예수님이 이 세 고을에서 기적을 한두 가지 행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종합 세트로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뭐였다?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책망을 막 분노를 발하시듯이 막 화를 냈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감사하게 됐는가? 감사는 몇 절에 나온다고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를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누구?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사는 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지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예수님이 감사는 막 책망을 하다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뭐 때문이다? 16절에 옳다. 이렇게 된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쏟아 부어서 기적을 보이고 그들에게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인간의 죄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구원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예수님이 그걸 깨닫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미션을 깨닫게 돼요. 그 고백이 어디 나와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뭐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면 책망하고, 나 너네 이렇게 모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도 너네가 듣고 회개하지 않아? 너네가 문제야. 너네가 잘못이야. 너네 그러니 벌받아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멈춰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깨달을 길이 막힌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야?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거부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쉼을 얻겠다. 쉼을 얻겠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의 변화는 책망 그리고 감사,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문에 나오듯이 지혜롭고 슬기 문제가 있다. 발생했습니다. 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아,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보고 생각해봐고 판단해봐도 예수님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서 누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예언된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행동을 봤더니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세리야 죄인들의 친구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받지만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계속 끊임없이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또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 그 문제는 해결했어. 중풍병자 낫게 했어. 내가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해결했어. 근데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라면서 짐을 짊어지고 머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 짐조차도 내가 가볍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의심하는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본문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지금 나눈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어떤 도시들과 비교하며 책망하셨나요?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땅 이렇게 세 개를 말하죠. 이 세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구약에서 심판받은 나라들, 지역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라는 소문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때요?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듣고 그의 행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더 죄가 무겁다? 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죄가 더 크다. 너희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도 너네는 회개하지 않아 너희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 신자인 우리가 비신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더 내어 맡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2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체험, 뭐 회심의 체험,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은혜, 과거의 은혜로 묻어두고 있지 않냐? 지금 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거는 해결 못할 거야 라고 짊어지고 있진 않은지. 저도 간단히 나누자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누자면,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간간히 나누지만, 제가 이것들을 깨닫거나 하는 게 은혜예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녹음한 걸 들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 저도 감사하고 놀라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뭐 개척을 하든 담임 목사를 나가서 정말 일평생 이 말 설교하는 이 자리,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 자리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세움받는 거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라고 오늘 새벽에 크게 느끼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또 짐을 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 와서 뭐하라? 배우라. 그러면 뭐한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은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이 안식이라는 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쉬라, 안식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진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안식이 있다. 한마디로 천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천국에는 뭐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문제와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월화수목금토 뭐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도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더 잠을 자든지 하는 그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일날 안식을 취하면서 예배하면서 쉬면서 마음속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만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쉼을 얻어야 된다. 껍데기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쉬었다 안식했다 아니고 마음까지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실제로 이것을 가볍게 해주는 그것을 누리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13장 이렇게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확장이 된다면서요. 결국에는 내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게 조금 누렸다면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에서 간절히 말하는 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완악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쉬길 원해요. 집사님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좀 내려놓기를 원하시.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과 어깨가 무거운가요? 왜 무거우세요?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경제적인, 건강에, 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주님은 그걸 내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더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주는 멍에를 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짐을 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짐을 질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짐을 질 거냐, 아니면 그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짐을 질 거냐. 이 짐이 어떻다?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내 어깨가 조금 무거운데 뭐 때문에 무거운지를 파악해야 돼요. 세상적인 짐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쉼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책망하시겠지만 책망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정말 코로나 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저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아가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막 혼자 하다 보니까 이해가 뭐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좀 체크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책망하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말 책망할 때나 다시 초청할 때나 한결같은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책망하실 때나 다시 초청하실 때나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 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